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이 중국과 일본의 하절기 그 비바람이 참 심했나 보더라고요. 중국의 그 어려운 현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줄 알고 일본도 심하다 하는 그런 소리를 잘 아실 텐데 중국의 그런 피해 영상은 자주 올라왔으나 일본의 영상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연히 일본에서의 피해 영상이 올라왔는데 막 몸소리 쳐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최근에 일본의 그 수상이나 내각이 바뀌었나 보죠? 바뀌었어요?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 잘생긴 스가 앞에 누구죠? 좀 비교적 잘생긴 남자. 그 아버지도 뭐 했고 했다는 그 사람이죠. 아무튼 뭐 스가 이후에 또 새로운 사람이 수상이 됐나 본데 수상이 된들 뭐 하겠어요. 도탄에 빠진 백성들 이끌려면은 그 사람 머리 또 대머리 되든가 희은 머리가 안 되겠어요. 일본의 수상을 비롯한 내각 그리고 여러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고통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위로하고 아파하면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여러 잡다한 우상숭배하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런 가운데 일본이 좀 새로워지고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제의 유물과 백제의 문화와 또 백제의 여러 정신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 많이 갔고 일본의 많은 문화 문명이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뭐 공공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백제 문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 전수해줬던 그 문화가 좋은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문화를 줬는데 지들이 좋은 문화를 줬는데 일본인들이 그거를 못되게 썼다. 원래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예요. 진짜지. 그 진짜라고 하면 백제인으로서의 기상이 넘치는 거고. 자, 백제든 고구마든 신랑이든 어떤 우리 한반도에 거하는 우리 백성은 배달의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저 첫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이상으로 우리 민족에게 주셨으면 주셨지 덜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단군이라든가 기타 정치적인 우리나라는 상당히 정치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죠? 뭐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삼국통일시대든 또 이어지는 고려 조선 이런 역사를 볼라치면은 여러 가지 사회 일상의 문화 문명들도 많이 발달을 했던 게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정치적인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2인 이상 구성되어지면 정치가 형성돼요? 안 형성돼요? 형성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뭐 교회는 정치를 뭐 어쩌고 해서 그런 이상한 말 하면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기왕에 정치활동을 할라치면은 정말 하나님은 경외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정치를 하는 정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우리 사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만큼 인간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애민 사상에 입각하여서 바른 정치,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권세 정치 의욕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정치? 꾼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바른 정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야말로 그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꾼이 될 거냐, 인이 될 거냐. 그건 같아요, 달라요? 그건 다른 거죠. 꾼도 사람은 사람이로되 그것은 어떤 사람? 짐승화된 사람, 야수와 같은 사람, 도둑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많은 말하기보다는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따라서 합시다.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 가늠하는 현대인, 가늠하는 현대인. 가늠하는 여인과 가늠하는 현대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를 조명해 볼 때 가늠하지 아니하는 남자, 가늠하지 아니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희화와 조소 또는 어떤 네거티브한 발언이나 그러한 사상, 그런 생각, 그런 사유체계 안에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거울, 면경이라고 하죠. 저 면경 앞에서 섰을 때의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평소에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컨대 어떤 것들일까요?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주름, 흰머리, 흰머리, 또 하나만 더 알아보세요. 눈곱, 눈곱? 좋습니다. 뭐 흰머리든 주름이든 눈곱이든 내가 사실상 그런 내 모습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어. 그러면 그 앞에 선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머리가 희끗희끗, 주름이 자글자글, 눈곱이 그 동네는 대글대글 그래요. 덕지덕지. 눈곱이 덕지덕지 낄 정도면 엄청 게을러 빠진 거겠죠. 아니면 병이 났든가. 엄청 피곤해도 눈곱이 끼긴 하더라고요. 내가 평소 볼 수 없던 모습을 거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경 앞에 나를 조명해 볼 때의 나는 가늠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나일까요? 가늠하지 아니하는 성결한 나일까요? 가늠하는. 그렇게 가늠하고 살았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미국이든 캐나다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나라 이름 몇 개만 더 대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 4개만 더 얘기해봐요. 빨빨빨 얘기해봐요. 타이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하나만 더 얘기해봐요. 소련, 러시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있거니와 그들 지도자인들 하나님 앞에서 가늠하는 자와 같은 존재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가르침이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각성의 말씀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끌고 와서 정말 그럴 수 없는 모욕과 수치심을 준 내용과 그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7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당시의 상황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7장을 보면 37절, 멀리는 가지 맙시다. 그 바로 앞에 37절에서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기리에 정말 은혜롭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요즘도 요즘은 이제 많이 시들어졌죠. 부흥 강사들이나 또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강사들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다니고 강사 활동하고 부흥회 활동하고 이렇게 하던 시절이 이 팬데믹 현상이 오고 난 뒤로부터는 급격히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도 간헐적으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만, 그 이전보다도 그 능력이 더 강하게 어필하고 있을까요? 추락이 됐을까요? 추락이 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참 초라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막 인기가 절정에 오르고 막 복음 증거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받아서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고, 그러한 부흥 강사들을 보게 되면 두 종류가 있죠.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존경하고 박수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가 있어요. 어떤 존재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뭐 어디에 속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7장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인기가 설정에 올랐을 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5절 이후부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의 행하시는 일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40절, 7장 40절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추종했는가 하면 저분은 선지자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높여줬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43, 44절에 보니까 그 예수를 잡으려고 그죠? 저게 저 민간을 어지럽히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네. 아주 위험한 인물이네. 저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잡으려고 했지만 손대는 자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잡을 만한 분명한 이유도 없거니와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그에게 손댔다가는 어떻게 돼요? 비난당할 게 뻔하니까 된 거예요. 이제 45절로 52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잡아오라고 했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여기 보면 아랫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45절. 아랫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왜 그거 하나 못 처리하냐? 요즘 말로 각색을 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들도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쟁이 된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기에 절정에 올랐던 예수님의 복음 증거 사역 앞에서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잡아들이려고 하는 일까지 행해졌던 일이 이 시점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거 좀 잡아낼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계략을 꾸민 게 뭐예요? 어느 날 아침에 52절, 그러니까 7장 52절과 8장 1절, 2절 요 사이를 보면 그게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어디로 갔어요?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내려다 나왔는데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데리고 왔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잔악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간음을 한다는 건 뭐예요? 성행위를 한다는 거죠. 성행위를 한다는 건 누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요즘에 와서야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들, 여자와 남자들, 또는 남자들과 여자들, 심지어는 인간과 짐승이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시대에도.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어때요? 그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무엇에 찍혀서, 영상에 찍혀서 보여지고 이렇게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좀 막 표현하면 좀 더러운 꿈을, 좀 조심스럽게 표현한다면 참 마음 불편한 꿈을 꿨어요.
꿈 얘기를 하려고 설교 시간에 이런 게 아니라 꿈을 잘 안 꾸는데 그 꿈을 좀 꿨어요.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좋은 꿈도 아니고 좀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지나갔어요. 지금도 거의 다 잊어버리고 이제 조금만 좀 남아있네요. 꿈이란 게 꿔지고 나면 오래 기억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잠깐 나오는 것들 생각나는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라지더라고요. 꿈이라는 거는 참 막연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거는 그렇게 선명한 꿈이 현재화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자주 그래요? 신기하네. 이제 저는 그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데려갔다는 거는 첫째로는 그 간음하던 누가 있어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의 상관을 얘기하는 건데 남자는 없어요 지금, 그죠? 근데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간음을 할 때 얘는 뭐 옷을 입고 간음을 해요? 옷을 벗고 해요? 그건 또 모르는 일이에요. 옷을 입었든 벗었든 그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왔을 때 그 여자의 수치심이라는 거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남자도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라면 엄청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어쩔 수 없이 감정이 격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자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은 뭐 워낙에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서기관들, 어느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도 외식을 하지만 우리가 정통적으로 아는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거나 이걸 잘 다뤄서 보관하거나 말씀의 내용 혹은 여러 가지 문서들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서 전문가들이고 행정가들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여자를 끌고 와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전에는 느낌을 몰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펼쳐서 성경을 보는 순간 인간의 잔악성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당시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한 여인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을 아무리 간음을 했다 하더라도, 그죠? 그 여인을 그냥 강제로 끌고 나와서 군중들 앞에다가 턱 내놓고서는 예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이딴 여인, 이 쓰레기 같은 이 인생을 어찌하면 좋겠어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었다. 인간이 이렇게 잔악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북한에도 보면은 자아 비판을 하게 하는가 하면 또 그룹별 비판 내지 또 정무적인 비판을 통해서 현장에서 뭐해요? 그냥 사형해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다 하잖아요. 그 잔악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겪어봐야 할까요?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영상 하나만 봐도 막 몸소리 쳐줄 정도. 그런 잔악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민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나 국제사회가 이렇게 미온적이었어야 되겠느냐.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북한 사회라고 하는 존재는 긍휼이나 자비와 같은 것으로 사랑의 논리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와 정의, 치리와 다스림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는 거야. 바라기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어영부영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와 같은 부분에서 분명하고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둘째로는 거짓되지 아니하는 진실한 애민사상 그리고 저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저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막 화려한 말잔치 가지고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오늘 저는 하루 종일 거의 저는 하루 종일을 보냈어요. 사실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면 좋겠으나 내 처지가 뭐 그래가지고 뭐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유튜브 방송 라이브 방송으로 참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쭉 봤는데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도전을 많이 받고 진지하게 일하시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내각에도 입각이 되고 여러 포지션에서 위치하면서 정의를 구현해야 나라가 바로 설 텐데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걱정한 데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냥 맹맥히 있어야 되겠어요? 이 영상이 어느 분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라고 할진데 우리 민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해야 나라도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도자도 옳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부여에는 천정대라고 있잖아요. 벌써 저 선사시대부터 하늘에 지도자를 구하는 하늘에 고하여 재상을 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전래되어 나와서 지금 충남에서는 그걸 명승지로 꼽고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 거리들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기도 하죠. 뭐 다른 얘기고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저는 한 청년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서울대 뭐 학부는 모르겠고 대학원 졸업자인 것 같아요. 오늘 기라성 같은 이 법률가들과 여러 법조인들 이런 분들이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우리 서울 지역의 공청회를 가졌어요. 프레스센터 매화홀인가요? 거기서 가졌는데 우리 또 여러분이 꼭 그런 영상을 시간을 내서서 보시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권면도 해봅니다. 아무튼지간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잔악성을 보이면서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끌고 나왔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렇게 끌고 온 잔악성 끝에 자신들의 영민함과 명철함과 그리고 아주 그 냉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로 6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봤으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아온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던지다시피 내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고발한 고소사건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아니합니까? 정당했습니다. 냉정하고도 냉철하고 아주 합리적이고도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저희가 뭐였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6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소리로? 그렇습니다. 무슨 조건을?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자, 6절 보세요. 저들이 이렇게 냉정할 정도로 냉철하게 말했던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마디에 저들은 지금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 사람들은 그것을 노려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되죠.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잘 보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 행해질 대통령을 뽑기 위하여서 각 당마다에 세워진 대통령 예비 후보들 토론회에서 그걸 좀 철저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입장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아요? 상대를 넘어뜨려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뭐 다른 당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제1야당의 토론회를 집중해서 보면서 그들을 볼 때 그들 모두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들 팀으로 볼 때는 어떤 팀이에요? 한 팀, 원팀이에요. 그죠? 같은 원팀이고 10몇 명이나 도전했다가 컷오프 된 다음에 8명이 살아남아 4강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의 논리와 상대를 향해서의 질문, 응답의 내용들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저는 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 5가지만 얘기, 너무 많아요? 3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뭐가 보이던가요, 여러분? 그들의 인격이 안 보여요? 보이죠. 그들의 언어의 능력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들의 윤리성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도덕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복합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팀이라는 걸 잊고 그들은 뭐가 돼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뭐라고 했죠, 제가? 약육강식이라 하지 않았어요? 약육강식의 그런 본질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맹수가 되는 거예요. 맹수. 하나님께서 제게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누구를 특정인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그 나오고 있는 지지도라는 데이터가 현재 그 주자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견을 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위가 아닌 참, 진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말할 자격이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참 총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제 견해 생각일 수도 있겠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어떤 사유인 것 같아요. 뭐냐면 홍준표 씨라고 하는 노련한 정치인과 그죠? 황교안 씨라고 하는 관록에 빛나는 후보, 이들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서 보이는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야 한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유권자들이 보고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이죠.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냉철하게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 모든 국민에게 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서 얘기하세요.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합시다. 복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 덕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 이제 모든 인간의 그 총체적인 괴멸, 종말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생의 나라 천국과 영벌의 나라 지옥으로의 대별 이후에 우리가 면대면에서 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보일까요? 점이 보일까요? 그때는 아무런 어떤 의식적인 면에서 흠도 티도
우리는 보지 아니하고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살고 그래야 낙원이고 그래야 천국이지. 거기 가서도 에따 하나님 점이 너무 많어. 하나님 흠이 너무 많어. 에따 하나님 이것도 잘 못하시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흠과 티가 많이 보이는 최종 주자 지도자가 그래 천신만고 끝에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고 합시다.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뭐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도 다 잊혀져요.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진지하고도 순전하게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그분들에 대한 온전한 섬김과 함께함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더 험한 꼴들 보기 전에 정말 그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그들이 정권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가 돼서 정말 정책 선거로 나갈 수 있는 빅텐트를 쳐야 되겠다. 참 계속해서 그들이 대연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제가 보내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의 사람의 생각이라면 뭐 그냥 묻혀지겠죠.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면 또 해 당사자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면 그렇게 하게 되겠죠. 이것이 전달될지 안 될지도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나는 지금 공교회에 있지도 못하고 무명한 자요 무기력한 자이니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여러분 설교자의 이런 고민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따라서 여러분 앞에 메시지를 던지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고 계시죠?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저들의 잔악성과 그들의 냉철함과 명철함 등등을 살펴보면서 결국 그들의 그러한 행동, 사상 또 행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거에 그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반응을 안 보이시니까 저들이 7절에 어떻게 했어요?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집요하게 뭐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요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쓰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걸 쓰셨을 거야. 뭐라고 이렇게 쓸까요? 추측을 많이들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책에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써서 출판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우리가 뭐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일어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같이 해봅시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다음에 8절 9절을 보면요. 그래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집어 던지려고 스탠바이 상태에 있던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다들 조용히 갔다.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 다 떠나는 거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10절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다 했으니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말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가늠한 여자 할게요. 거기가 예수님 하세요. 거꾸로 하면 또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자, 봐요. 내가 가늠한 여자예요. 거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네, 했어요. 그럼 내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 죄인이야, 너 죄가 있어, 너 나쁜 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으나 원론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오늘 있었던 공청회 이야기를 좀 한다면 여기 김아무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가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다른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그 대학원생 출신인 이 친구가 얘기한 내용인즉슨 탈동성애자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그리고 탈동성애자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얘기가 있는데 탈동성애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식상하고 다시 회복을 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룰 때에 보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여건을 따라서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법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감추어진 그 법안 속에는 이런 악독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대학원생 출신이 얘기한 거예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복음 증거를 불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 증거 불가 시 교회와 국가와 사회는 잠들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선교대국인데 선교 국가로서의 역할이 멈출 것이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혼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혼미함 속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결국은 동성애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괴롭히는 법화가 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다. 공청회니까 의견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늠한 여인의 죄가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연결이 되어야 하는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것이 당시의 누구의 행위였단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독하고 잔악한 행위였던 것처럼 법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랬던 사람들의 모습과처럼 오늘날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복음을 끊고 하는 선교를 끊고자 하는 그런 악법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이 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철저하게 믿는 분도 있고 어중간하게 믿는 분도 있고 믿는 척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지는 않지만 진지하게 이 논리에 대해서 긍정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분이 있을 것이고 믿지도 않으면서 더 나아가 저와 같은 메신저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나입니까? 여러분이 전자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오늘의 가늠하는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뭐 해야 돼요? 울어야 해요. 기도 정도가 아닙니다. 통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합니다.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어중간하게 믿는 가운데 죽도 밥도 아니라면 깨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나 이 일에 근신하고 바르다고 판단하면서 제정신 차리신 분들,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여러분도 차제의 복음의 용사요, 복음의 영접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화하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도 아니하고 이 일에 저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과 같이 믿는 자를 박해하고 현실의 여러 가지 가치를 깨뜨려버리고 권력을 향하여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같이
날아다니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생이 1000년 갑니까? 만년 갑니까? 아니 100년 간다고 합시다.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별것 아니지만 컷오프라고 하는 대통령 경선 이 토론회를 보면서 떨어질 자들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정말 대선가도에서 최첨단 최고지를 달리던 사람도 결국은 그의 뒤에 뭐가 있어서, 부정함이 있어서 그의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도 보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록 죄가 있었으나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뭘 얻었어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서두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우리는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간음하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부정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오늘 저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의미도 가치도 없게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대전제하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 앞에서, 우리의 역사 앞에서 내가 간음하는 자로 현존하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고 부정하고 싶지만 현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죄가 없어. 내가 무슨 간음을 했다고 그래. 아이고 저 간음한 여자는 뭐 용서받았으니 잘 됐네. 근데 나는 죄도 없고 간음도 아닌데 왜 날더러 자꾸 지랄이여.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랬어요. 이보다 더 심한 말들도 하는데 뭐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들 하잖아요. 과연 그러합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간음하는 여인과 간음하는 현대인이라 했는데, 오늘 2021년 10월 6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현대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간음하는 그 심령, 간음하는 생각들, 간음하는 삶이 변화되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로워지려고 하면, 변화되어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려 하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죠. 그 방법은 누가 알아요? 죄 짓지 않는 방법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아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자신이 내가 간음을 하는 나인가 안 하는 나인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음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간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의 거울에서는 단순히 육적인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라 뭐가 간음이라 했어요? 하나님보다 뭔가 모르지만 뭔가 더 사랑하는 그게 뭐야? 간음이라고 얘기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조금 더 사랑했던 게 있더라도 오늘 다 털어버리고 다시는 죄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God first. 우리 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 God first. Glory to the Lord, our Father God.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only. 복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